오늘 읽은 이 스바냐서라는 책은 아주 짧습니다. 짧아서 찾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다 지나가고 그럽니다. 3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스바냐를 잘 읽지도 않고 또 예언서라서 즐기지 않는 책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라는 책은 스바냐 선지자 이름을 따서 스바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책이나 이름이 같으니까요. 같은 것.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스바냐는 우리가 유다 남왕국의 북왕국 남왕국 그러죠. 남왕국의 13번째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아주 성군으로서 유명하니까 잘 알아요. 근데 이 지금 왜 스바냐를 얘기하냐? 스바냐를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게 좋아요. 히스기야 왕은 13대인데 그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29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좀 전에 성군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군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하나님 전을 따라가고 우상 섬기는 거 없애고 모든 국민들을 다 하나님 섬기도록 이렇게 잘 인도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은 55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반대로만 한 거예요. 전 반대로만 했어요. 모든 걸 반대로. 우상을 세워놓고 전당을 만들고 사람들 막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55년을 했어요. 또 히스기야 왕은 어쨌든지 나라를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이 므낫세 왕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냥 거기에 우리는 당신들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면 55년이나 최고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29년 동안 싸우는 거 싹 없어지고 새로 된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 왕이 결국에 죽습니다. 자서 이제 죽고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우리가 가끔가다 견과류 먹는 아몬이에요. 아몬. 이 아들 이름이 아몬. 근데 이 아몬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못 다스려요. 55년 다스렸는데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2년 동안 있으면서 또 그 아버지 므낫세 하는 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좋죠. 선한 왕, 그 다음에 두 왕이 좋지 않은 왕.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시야 왕이 이제 16대가 이렇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은 그 동안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바꿔졌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우상을 이제 성전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게 히스기야 왕의 했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반대지. 또 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나라를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잘 성군으로 잘 다스렸어요. 이제 그 요시야 왕도 하나 성군에 속할 만큼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이 스바냐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 잘 섬겼어요. 므낫세 아몬은 안 섬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으로 내려와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사람은 지금 요시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스바냐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스바냐. 이 스바냐는 혈통이 같아요. 그 왕하고 혈통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의 조카뻘 정도 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57년이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해서 종교 계획이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일을 도와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 이제 요시야 왕을 도와서 막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을 주로 했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예국을 들어서 막 주변의 나라들을 자꾸 들어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찍질을 쓰신단 말이에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사람들, 아수르 이런 사람 나라들을 막 들어서 매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 섬기니까. 그때마다 매를 쳤는데 그때 이 스바냐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횟집에 이렇게 막 벌을 내리고 막 해서 징계하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죠? 왕이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그도 이제 맥이 같은 거죠. 이렇게 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섬기라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하면 좋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한 거죠. 이게 좋은 선지자죠. 왕이고 좋은 선지자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벌을 내리고 외국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침범해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왜 그러냐? 그 원인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원인입니다. 제일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최고 핵심적인 원리는 우상 숭배였어요. 므낫세도 우상 숭배했죠. 아몬도 우상 숭배했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는데 이 요시아는 그렇게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우상 섬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한 거 하고서 돌아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겨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막 이렇게 한 거지. 그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했냐면 우상도 안 섬기고 그리고 잡혀가지도 않고 남아서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던 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마지막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서 축복하실 겁니다. 여기죠. 오늘 말씀은 위로와 회복. 그래서 그 회복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막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어서 하나님 품에 나오세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거 그렇게 막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의 말씀이 이제 쭉 여기 나오는 게 그것이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17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 말씀 좀 길어요.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꼭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하게 듣고 하나님 잘 들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 중에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분들에게 희망적인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15절 말씀 17절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중에 계시니 그런 말이 있어요. 15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습니다. 두 번 나와요. 무슨 말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신다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듯이 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신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물론 이제 고린도서에도 보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뭐한다? 기뻐한다 이렇게요.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한다. 이것이요. 이 17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복음성가가 있어요. 복음성가도 있어요. 임마누엘. 그래 오늘 이 우리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런 거죠.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 말씀에 보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 시온의 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쁘면 그랬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이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다 이뻐가지고 시온에 따라 그런 거예요. 딸 이쁘잖아요. 노래하고 찬양하라. 시온에 따라 뭐 하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보니까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즐거워하냐? 왜 즐거워하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 우상 섬기고 벌 줘야 마땅할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을 이제는 제해버린다. 이제 벌 안 줘. 벌 안 주고 또 원수들이 들어와서 막 희망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들을 다 쫓아주고 이제 자유케 되는 거죠. 자유케. 그리고는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괴로움 당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었지만 그 원인은 어디 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좋아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그 핍박받고 그를 쫓겨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시는 나간 사람들 돌아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때에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하던 거 이제 벌도 받고 이게 하나님 벌도 용서해 줬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 이제 그쪽 길 가지 마. 이런 거죠. 그저 가지 말고 이제 그걸 인해서 좋아요. 나는 너희가 내 품에 하나님 품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나는 아주 기쁘고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다. 너희가 내 품에 돌아오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어 이 곡을 하려다가 내 수준이 거기까지는 안 돼서 못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17절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했는데 곡이 있는데요. 그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합창하면 좋은데 모르니까 내가 독창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나와요. 17절에 또 찬송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탕자 이야기를 보면 그럼 막 벌을 주면 딱 맞지. 응?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주의 품 안에 안아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세요. 오도 좋아. 여러분 돈 들여서 애기들 옷 입혀요. 응? 옷 사주고 하잖아요. 돈 들여서. 그리고 입혀놓고는 좋아서 엄마는 좋아가지고 에이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그 우리 아들 참 이쁘네.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저처럼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첫 번째. 이렇게 어떻게 살까? 이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오니까 그렇게 온 사람은 되게 좀 기가 죽거든. 그렇잖아요. 기가 죽어. 이제 하나님한테 별목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거잖아요. 네?
잘못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면서 힘내, 두려워하지 마. 이제 두려워하지 마. 16절 말씀에 거기 나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늘어뜨리지 말라는 뭐냐면 힘 빼고 그냥 아이고 우리 난 죽었다 이제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응? 아니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워 예루살렘은 이제 다 돌아와서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손도 떨어져 가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심판 지나갔고 고통도 겪었고 그래서 이제 됐잖아. 뭔데 또 다시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 뭐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왔는데 또 가면 되냔 말이야. 가지 말아야지. 나 어디 가리까. 뭐들 또 가.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담대하라. 용기 있게 나가라. 이제 다른 거 섬기지 말고 용서받았으면 됐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나가라. 이거지. 참 아멘하면 좀 좋은데 아멘 안 나가려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니까요 담대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담대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사장에 보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빌기를 다 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들이 뭐했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담대히. 그래서 담대하라. 믿음으로 사는데 담대하라 이거지요. 또 담대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 함께 할 거니까 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이렇게 기죽지 말고 이렇게 옛날 생각이 들면요. 찬송성경 뒷점째 거기다 넣고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저 여기다 뒤다 감추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꿰가 나가지고 가방 속에다 감추고. 저희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말씀 중에 뭐냐면 찬송가를 놨다가 주일날이면 먼지 있는 일주일 동안 먼지 끼는 털을 갖고 그러고 갔다. 근데 지금은 먼지가 안 껴요. 왜? 가방 속에 넣으니까. 이제 꿰가 나갔고. 먼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같이 그래 담대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런 정도 되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런 격려를 더 주시고 새 힘을 내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제 신뢰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할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 17절 말씀에 아까 읽었는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오는 이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는 너희 가운데 계시고 제가 읽습니다. 17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다. 그렇지 그런 거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살라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죠.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변화시킨다고. 변화시켜준다.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너와 함께 나 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변하게 만들어요. 주님께 오는 사람 변하게 만들어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이게 야단 속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보라! 이게 메시아가 왔다! 하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그 여인으로 인해서 왔지만 나중에는 그 여인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믿었어요. 그러나 좀 되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가 믿는 거죠. 너 없어도 돼. 응? 없어도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불러내시고 주님 앞에 거하게 하고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담대하라. 또 하나는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두 번 나와요. 19절에서 칭찬과 명성 이렇게 해야 돼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20절에는 이말 뒤바뀌어. 칭찬과 명성이 아니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20절 끝에 보면 그래 나와요. 하여튼 뭐 그 말이지. 앞뒤만 순서만 바뀌었지. 그래서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때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 멀리 떠났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열매를 넣으시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명성과 축복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스바냐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의 일들이 스바냐서예요. 스바냐서에 읽어도 뭔 말인지 그냥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죠. 저 잘 이해가 빨리빨리 안 오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석 장이니까 단숨에 읽을 수 있어요. 5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5분이면 길으면 10분이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분은 만족해 하시고 그래 적당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축복하고 회복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잘 품에 안기듯이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어떻게 살 거냐 이거지.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쳐다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해. 하나님을 못 보고 어려움만 쳐다보다가 하나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중에서요. 어렵게 우리가 했죠. 몇 가지 이제 4가지로 한 제안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찬양을 많이 합시다.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14절에 찬양하라고 했죠. 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 할수록 좋아요. 이 찬양을 많이 해. 자꾸 듣고 외워야 좋은 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모르면 못 듣잖아요. 모르면 못 해. 그러니까 알아야 다 잊어버렸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한 토막이 생각난다고. 그렇잖아요.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찬양을 많이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봐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우리가 마음에는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고 얘기하면 형편이 좀 고쳐지고 이 일 끝나면 해결되면 갈게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끝나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취미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해결하느라고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될 거야.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사냐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데 우리 어떻게 살 거냐 그러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보신가 아니죠.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자꾸 표현해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입술로, 심령으로, 속으로라도.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어도 못해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표현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말을 못해도, 그렇죠? 그렇게 우리 속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대로 살 거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웃관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자 하는 거죠. 위로자.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다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그를 또 돌아오니까 기뻐가지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찬양도 하고 감사도 표현해 주기도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지장해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 갖고 빼내야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있으면 우리가 위로자가 좀 돼. 하나님, 내가 좀 위로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자꾸 해서 말이라도 좋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도 위로자예요. 주변에 말이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중간에 빼고 반토막을 넘어가서 부르려니까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요. 기뻐하시나고 하니까 기뻐하시. 그런 축복의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 중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